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뿐만 아니라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재타락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제 인류를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재창조하시기 위해 사실 창세 전부터 갖고 계셨던 계획을 이행하셨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왕으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 그 이전에 인류에게 그 믿음에 대해 알리시고 가르치시기 위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2000여 년 전에 이미 인류에 얼마 남지 않은 경건한 계보 중 아브라함이란 인물을 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이 민족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주시며 그의 믿음을 계속 시험하고 연단하셨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결국 그의 믿음이 온전해진 자리로 나아간 것을 최종 시험으로 검증하고 확인하셨던 내용까지 우리는 지난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해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후 22장 말미와 23장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이 지속적으로 보여지면서도 같은 믿음의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과 또 그와 대칭적으로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소개로 이제 아브라함의 세대는 물러가게 됨을 엿보였고요. 대신 그 아들 이삭의 세대가 등장하게 됨을 함께 처음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지난주는 이제 이삭과 관련된 내용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였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은 계속해서 보여졌고요. 이번에는 거기에다 이제 이 세대 교체를 이룰 그 이삭의 믿음과 또 그 안에 리브가의 믿음이 또한 함께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갈 것이고 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민족과 땅의 약속도 이어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노종의 기도를 들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순조롭게 얻게 섭리하신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들 이삭에게도, 그동안의 그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들 이삭에게도 당신이 주신 민족과 땅의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 가실 것임을 엿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삭과 리브가가 계속해서 믿음을 보일 때 말이죠. 자, 이어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삭과 관련된 내용이 더 진전되어 이제 아브라함 점점 물러가고요. 이제 거의 그래서 이삭과 관련된 내용이 더 진전되어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이삭 중심이 되고요. 그 지난주 결혼한 그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쌍둥이 자식을 낳게 됨과 또 그 쌍둥이 자식들과 관련된 사건들까지 보여지게 되는 본문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등장하자마자 퇴장 준비하는 것과 같이 이제 짧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의 믿음 또한, 이삭과 리브가의 믿음 또한 빨리 전개되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마도 이제 별다른 문제 없이 그 믿음을 잘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겠죠. 아브라함은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그 영향을 받고 아마도 이렇게 순조롭게 이삭은 믿음을 바로바로 이렇게 보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시행착오도 옆에서 목격하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의 섭리도 목격해 오면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지난주보다 더 나아간 그 이삭의 믿음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 그것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아 그보다 이제 그 아브라함보다 더 진전된 믿음의 임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더 나아가 한 사건을 통해 그 이삭의 아들에게로 이 믿음이 이어지게 된 것까지 보여주는 아주 이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네, 이삭뿐만 아니라 그 아들까지 또 이제 이어지게 됐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이삭에게 중심을 두되 특히 또 그의 믿음에 초점을 두어 어떤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는지 살펴보면서 또한 벌써 그 이삭의 아들들이 등장하면서 그들 중에 또 믿음이 어떻게 계승되게 되는지 그 모습을 살펴보며 교훈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12장에서 시작해서 이제 완전히 마지막이죠. 오늘 이게 앞부분에 아브라함의 죽음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오는 이삭의 아들들의 출생보다 먼저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나이를 이제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의 손자들을 이제 보고도 아브라함은 이제 그 손자들을 보고도 15년 정도는 더 살다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그 순서를 바꾸어서 아브라함의 죽음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의 믿음을 이어갈 중심 인물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갈 중심 인물인 그 이삭에게 초점을 두고 또 더 나아가 그 이삭의 아들들에게 초점을 두어 이 이야기를 계속 전개해가기, 이 기록을 전개해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에서의 그 아브라함의 마지막 기록과 죽음의 내용을 보고 이후 이삭에게 초점을 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의 죽음 이후에 그두라라고 하는 여기 이름하는 그 후처를 취하고요. 후처, 첩이죠. 후처. 그다음 6 아들과 또 그 손자까지 보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6 아들이 나오고요. 3절, 4절에는 그 아들 중 욕산과 미디안이라는 아들의 그 아들들, 즉 아브라함의 이제 손자들을 낳았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럼 이 모습은 아브라함이 또 다른 아내를 두어 일부 다처제로 그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또 믿음에서 후퇴한 그러한 모습일까요? 전에 사라의 여종 하갈을 이제 첩과 후처로 삼아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사라가 살아있을 때이기 때문에 사라가 죽지 않고 이제 살아있을 때이기에 사라도 허락했던 그런 일부 다처의 모습을 이었던 것이었고요. 또 그때는 사라를 통해 후사를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직 주시지 않은 때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시고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나름 그 허락된 사건이었지만 이 경우는 이미 사라가 죽고 난 다음이라 일단 일부 다처는 아닌 것이고요. 또 아브라함이 이미 사라를 통해 약속의 자녀로 이삭을 낳은 후라 그 약속에 대한 믿음만 아브라함이 그 약속에 대한 믿음만 변치 않는다면 당시 일부 다처의 문화가 이제 당시 막 횡행하고 있을 때 그것도 아닌 입장에서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사라가 죽었기에 이삭을 통한 약속, 그 민족의 약속에 대한 믿음만 변치 않는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음 이제 5절, 6절을 보면 거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또 자기 서자들에게도 이렇게 그두라를 통해서 얻은 그 서자들에게도 재물, 즉 이 재물이란 말은 원어상 재산, 기업 이런 것이 아니고요. 상관없는 하나의 선물과도 같은 그런 재물입니다. 그런 것을 주어서 그것도 자기 생전에 즉 죽기 전에 분명 이삭과 서자들이 나중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텐데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이라고 하는데 동쪽 땅입니다. 동쪽 땅으로 가게 했던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 민족의 약속을 이루어 그 믿음 말이죠. 자, 오히려 그 서자들로 인하여 그 가운데서도 또렷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렇게 행한 것을 보면 더 아브라함의 믿음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전에 서자 이스마엘, 이 서자들, 오늘 그두라를 통한 서자들 말고 하갈을 통한 서자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보다도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전혀 갈등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그들을 내보내고 있는 모습에서도 그의 오히려 온전하고 견고해진 믿음을 이제 엿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약해졌다던가 변질되었다던가 하는 식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제 바로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이제 완전히 무슨 타락해갖고 이건 말도 안 되죠. 믿음의 조상 지금까지 잘 믿음을 보여왔다가 죽기 전에 이제 막 뭐 다른 무슨 뭐 어떤 후처를 얻어갖고 결혼해갖고 아들, 이것이 지금 현대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전체를 보면 또 그 뒤에 나오죠. 이삭과 서자들 딱 아주 또렷하게 분리시켜갖고 그들은 보내버리고 이삭은 또 진짜 벌써 물려가지 않습니까? 유산을 물려주고 약속을 물려가고 벌써 믿음을 볼 줄 알아야지 그걸 또 이제 인간적으로 눈으로만 바라봐서 타락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전혀 맞지도 않죠. 앞에 내용과도요. 자,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후처와 서자를 얻은 것은 안에 이제 사라도 없을 뿐더러 특히 지난주 그 외아들 이삭을 리브가와 결혼시킨 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동반자가 될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이고요. 그들과 결혼한 것은 이것을 통해 오히려 이제 그의 아브라함의 전보다 더욱 확실해진 믿음을 이러한 서자들의 배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 주춤했다 이런 건 없어졌죠. 다 내보냅니다. 그 수많은 아들 다 내보냅니다. 자, 22장에 이삭 재물 시험 사건 이후 계속해서 그의 온전한 믿음이 보여졌던 것과도 이어지는 모습으로도 말입니다. 계속해서 온전해진 믿음이 보여왔는데 여기서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또 지금 아브라함이 전에 이삭을 낳은 후에 40년 이상이 지나 나이는 지금 더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삭도 100살에 낳았는데 이제 이삭이 이제 40살이 돼서 결혼했죠. 제사를 맞듯이. 그 다음에 그 이후니까 벌써 40년이 더 지났어요. 나이는 더 들었어도 이제 저희 아브라함은 140살 이상이 된 거죠. 최하. 근데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생산 능력을 허락하고 계심이 또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도 정말 불가능한 것이 지금은 더 나이도 많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뭐 잘못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걸 이런 데서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 서자들을 이제 여기 보여주는 것이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열왕이 네개로 쫓아날 것이고 그래서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17장인데요. 특별히 거기서 이제 그것을 이제 성취해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보여주셨다고도 보면 안 됩니다. 여기 많은 자식들이 나오니까 열국의 아비가 되는 이거 성취가 이렇게도 보면 안 됩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도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사라와 함께 주신 약속인데 지금 사라는 죽고 그 후처 이제 그두라를 통해 낳은 약속 외에 이들은 약속 외의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 약속은 그래서 그 약속의 아들 이삭과 또 궁극적으로는 그 후손에서 나올 약속의 시인 메시아로 말미암을 그 영적인 약속으로 주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왕의 아비 이런 것이 그냥 육신적인 어떤 많은 왕을 거느린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민족 가운데 이제 그 믿음을 이어가서 그들 가운데 이제 구원받을 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의미를 주실 것이었죠. 그래서 사라를 통해 또 이삭을 통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걸 성취하는 그런 사건이 그 모습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럼 그 서자들의 이름까지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처음 나오게 되는 이 창세기 12장 바로 전에 이제 셈의 계보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제 데라의 계보에 이어져서
아브라함의 그 나머지 후손들을 여기 보여주면서 그들이 어떤 족속을 이루며 어디에 살았는지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계보가 쭉 나오다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여기 12장부터 한 25장까지 쭉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계보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 안에 이제 이 이야기가 길지만 담겨 있었던 겁니다. 이 계보 가운데. 다시 계보가 보여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머지 계보죠. 나머지 어떤 후손들. 자, 그러면서 이들이 대체로 어디 살아요? 여기 동국이라고 해서 동쪽 나라, 뭐 동쪽 땅인데, 아라비아 지역을 보시면 돼요. 여기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비해서 아라비아 지역의 이제 족속이 되는 것이죠, 나중에. 자, 그리고 또 이 내용을 기록한 목적은 앞서 본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지금 그런 육신적 후손의 계보 말고도 지금 이삭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삭과 관련해서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그것은 좀 이따 보게 되겠지만 아브라함도 그와 같이 늙은 나이에도 자식을 생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아들 이삭은 이제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삭에게는 하나의 시험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자식을 낳지 못해서 이삭을 낳기 전까지 이와 똑같은 시험과 연단을 받았고 또 그러다가 중간에 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임의적으로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 나름 미흡한 믿음을 보였던 적이 있었지만 이제 그 시험이 아브라함에게는 모두 지나갔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가 자식들을 많이 낳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 이제는 그 아들 이삭에게도 자신이 겪었던 그런 것과 똑같은 시험으로 그 시험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7절부터 10절에서 아브라함이 죽어 그 아들 이제 이삭과 또 쫓겨난 서자그 이스마엘이 함께 이제 장사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준 이후 11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삭의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할 때 12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낳았던 그 서자 이스마엘의 계보를 보여주며 또다시 그 후손이 많았음을 보여주면서 그 이스마엘의 후손 다음 19절부터 그 자식을 잉태하지 못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이삭의 후예로 넘어가므로 그만큼 이삭에게는 앞서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또 이 자신의 형 되는 그 이스마엘에 비해 자식이 없음이 이 시험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비교 대상이 그리 없었기에 그런 상태에서 시험을 받았기에 그때보다도 아브라함 때보다도 더 말입니다. 그럼 다시 7절부터 10절까지로 돌아왔어 아브라함의 죽음 가운데 특기할 만한 사항은 아브라함이 175세 때 그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은 것은 여기 나오는데 좀 이따 이삭이 60세 때 아들을 낳기 때문에 그와 이제 100살 차이가 나죠. 100살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100살 차이가 나는 아브라함이 이제 160세의 손주를 보고도 175세 때 죽었으니까 한 15년 정도 더 살다가 죽은 것이고요. 또 자신이 사라의 장사를 위해 해쪽 속에게서 사서 유일하게 소유했던 가나안 땅인 마므레 앞 막벨라굴에 장사된 것은 전에도 보았지만 앞으로 그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반드시 주어질 것을 믿는 믿음과 함께 또 그 땅이 예표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할 것을 믿는 부활신앙 때문이었음을 다시금 여기서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에서는요. 또 다음 11절에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지난주 24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모든 시험도 지나 믿음이 인정받으며 그 증표로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 라는 말로
이게 지금 5장 말고 24장 이제 첫 절이죠. 그래서 범사에 아브라함이 이제 복을 주셨다. 믿음이 인정받는 증표죠. 그런 말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처음 이제 나왔던 말이었다면 이제 이삭에게는 얼마 이제 그 보여진 것도 없었는데 이와 같이 그 말이 벌써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고 그냥 저절로 뭐 이어받은 것은 아니고 이삭도 그만큼 믿음이 인정받고 또 지속될 만한 그 믿음이 지속될 만한 단계에 벌써 와 있다는 말이고요. 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도 아브라함을 이어나갈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이삭이 그의 믿음은 그 전에 나온 것이 어느 것입니까? 이삭 재물 사건 때 잠시 아브라함과 함께 보여졌고요. 또 지난주 잠깐씩 보였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영향이 컸겠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제 그걸 보고 자란 그 영향이 컸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또 이삭은 전에 리브가와 결혼하기 전 살았던 부엘 라헤로이 근처에 거했다는 정보를 또 주고 있습니다. 남방 쪽이죠. 남방 쪽 밑에 남쪽 네게부 쪽이죠. 자, 또 다음 12절부터 18절에 보여진 이스마엘의 계보는 거기 12아들이 나오고 여기서는 앞서 아브라함의 아들들보다 이 16절과 같이 직접적으로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아까 뭐 아브라함의 아들들도 뭐 그런 식의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 다 그렇게 어떤 족속을 이루고 촌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12방백이라고 하여서 이들이 방백, 지도자가 된 인물들이기에 더욱 많은 그들보다 더 많은 후손들을 두었을 것임을 짐작해야 합니다. 그들이 18절과 같이 하윌라에서부터 술까지인데 이제 술은 거기 즉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에 있는 곳이라고 얘기했죠. 그 이르는 지역에 그 모든 형제, 즉 모든 형제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다른 자손들이나 아까 아브라함이 나왔던 또 이삭의 자식들의 그 맞은편, 이삭은 자식들 아직 안 나왔지만 그들의 이제 맞은편에 살았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쪽 지역은 북쪽 아라비아 정도로 이제 보여지죠. 아까도 이제 뭐 아브라함의 아들도 아라비아, 여기 북쪽 좀 아라비아 정도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이스마엘은 또 17절에 137세 때 죽었다고 하여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49년을 더 산 것이고요. 그리고 180세까지 산 이삭보다는 계산해보면 이제 56년 빨리 죽은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이제 아브라함 아버지 죽고 나서 산 기간만큼 이삭, 그거보다 좀 더 많이 이제 그 이삭은 더 산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와 같이 마치 나중에 이삭의 아들 때에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12지파와도 비슷하게 여기 12방백을 이루며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룬 것은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어미 하갈에게나 또 이스마엘의 아버지인 뭐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던 것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었죠. 그게 이루어지는 모습이죠. 다만 앞으로 여기 이제 19절부터 창세기 35장까지 해서 보여질 이삭의 계보, 이삭과 관련된 내용에 비하면 짧은 기록이고 또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 이 육신의 자손이라는 것이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 약속을 이루시며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과 관련된 그런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때 약속하시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또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이스라엘 나라의 이 이스마엘 족속들이 나중에 이제 가시와 같은 역할도 하게 되죠. 육신을 통해서 낳은 자손들이 결국에는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약속을 이제 이렇게 주시면서 이루어 주셨지만 자, 그리고 이제 여기 12절이나 또 이 뒤 19절에 나오는 이스마엘의 후예, 이삭의 후예, 이 후예라는 말은 전에 6번이나 나왔던 이미 창세기에서 6번이나 나왔던 계보, 대략이란 의미를 가진 그런 말도 쓰이기도 했던 톨레도트, 원어로 톨레도트라는 말인데 창세기에서 총 10번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다면 이번이 11장 전에 그 아브라함이 시작되기 전에 11장에
셈의 후에 그게 이제 5번째였고 또 데라의 후에 6번째였다면 이어서 여기서 7번째, 8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2번 정도가 남았죠. 창세기에서. 그래서 전체가 지금 어떤 후회로 쭉쭉 가는구나. 그 중간에 이야기가 이렇게 담겨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쭉 구조가 이렇게 보여지죠. 창세기가 어떻게 쓰여져 있었는지를. 그때 우리도 이것도 한번 같이 목격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 이스마엘 후회가 여기서 잠깐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이삭의 후회가 쭉 또 35장까지 이어져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을 아브라함 자신과 또 이스마엘에 대해서 보이고 난 후, 이제 다음 이 19절부터 26절까지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보이고자 하는 영적인 후손, 영적 계보에 대한 내용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쌍둥이를 낳은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삭의 믿음에 대한 시험 차원의 내용도 보여줍니다. 이삭의 이제 믿음이 이제 시험, 아까 보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여기서 보여줍니다. 먼저 19절부터 20절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말하되 여기 40세 때 결혼했다는 사실과 이건 새롭게 말합니다. 또 이제 리브가가 하란이 속해 있는, 그죠? 하란에서 지난 이제 보면 하란에서 리브가가 이제 왔지만 그 하란에 속해 있는 아람의 평야라는 뜻을 가진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말하면서 나이와 그 지역을 그 족속 부드엘의 딸 그리고 또 라반의 누이였다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다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다시 이삭이 경건한 계보와 결혼했음을 여기서 엿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21절에서 이제 드디어 이삭과 리브가가 시험받을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그 안에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험과 닮아있는 시험의 모습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민족과 땅의 약속의 기초가 되는 바로 민족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보게 된 시험으로서 가장 중요한 시험에 해당되는 것이죠. 네? 네. 민족과 땅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민족과 땅의 약속의 그 기초가 이제 바로 민족의 약속입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을 보게 된 시험으로서 이제 가장 이렇게 중요한 시험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이들이 겪게 되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에 지금 잉태하지 못했던 그것이 하나의 시험이 되는 모습인 사건인데 이에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60세 때 아이를 낳게 되니까 근 20년 동안 간구했을 텐데요. 이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약속을 받고 기다리다가 10년 만에 자기 임의대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가진 것보다 더 믿음 있는 모습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또 다른 자녀들이나 또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옆에서 지켜보았을 텐데도 말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자신이 정말 자식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시험이 됐을 텐데 그럼에도 이제 간구를 하는 겁니다. 간구를 계속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겁니다. 이는 그동안에 아브라함의 영향이 컸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면 또 이삭은 지금 그만큼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한 믿음의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철을 통해서 자신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자, 그랬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안에 리브가가 잉태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는 이삭이 그냥 끈질기게 인내하며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라는 정도로 보면 안 되고요. 만약 그렇게 보면 그냥 끈질기게 그냥 무조건 뭐든지 기도하라. 그러면 이와 같이 응답받을 것이다. 뭐 이런 경우를 보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보면 자신의 어떠한 소원이라도 그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며 기도하라는 잘못된 메시지가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성경에 맞지도 않죠. 자꾸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자꾸 이제 끈질기게 해서 그걸 끝까지 쟁취시켜라 이런 건 물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막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그거 붙들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도 않죠. 그게 응답입니다. 그리고 사랑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래서 막 했더니 무조건 응답받는 이런 쪽에만 초점을 맞추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충분히 교육받고 전수받은 것입니다. 자신이 그 약속의 자식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죠. 자신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낳은 자기가 약속의 자식이에요. 그게 더욱 그러하죠. 그래서 이삭은 그 약속에 대해 설령 오래 걸릴지라도 그 자식의 약속에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이루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한 이 내용입니다. 뭐 우리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이삭은 이를 통해 기도의 훈련, 응답의 훈련을 받았을 것이지만 무엇보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제 분명하게 체험하고 확고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끈질긴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따라가야 함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끈질긴 기도를 여기 배울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걸 이제 의지하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리브가가 잉태했는데 22절과 같이 아이들이 리브가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게 됨을 느낍니다. 리브가가. 그래서 리브가가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은요, 어쩌다 이런 일이 내게 생겼을까? 왜 이럴까? 라는 나름 고통스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가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이 모습도 주목해야 됩니다. 임신도 이제 아까 임신도 이삭의 기도로 이루어졌다면 이 임신으로 나타난 이상 증세도 리브가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여쭈며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도 아까 이삭의 모습과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인데, 그래서 이는 리브가도 이삭과 같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였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분명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악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고 민족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이와 같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23절과 같이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기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눌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대답을 잘 보아야 합니다. 분명 국민과 민족, 두 국민, 두 민족에서 국민과 민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이는 민족의 약속과 이어지는 대답이십니다. 쌍둥이인데 이제 그 아이가 이렇게 둘이 이렇게 아이의 개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걸 민족으로 보는 말씀이었어요. 민족. 그 앞에서부터 민족의 약속을 주신 것 그대로 이어지는 이 말씀이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에게부터 주셨던 그 민족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섭리 중에 있음을 여기서 또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쩌다 나았더니만 나중에 국민과 민족을 그냥 이루었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약속에 의거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 민족을 이루어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두 민족 중 형이 이루는 민족이 아우가 이루는 민족을 섬길 것이고 또 그러기에 이 아우가 이루는 민족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성취하실 민족이 될 것임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민족 중에 아우 민족이 이제 민족의 약속을 이루어갈 것이죠. 자, 그리고 이삭까지는 개인이었지만 벌써 그 다음 때에 이삭의 자식 때에 벌써 이와 같은 민족을 말씀해 주시며 그 민족의 약속 성취에 상당히 근접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약속을 주셨지만 이삭 때만 개인이었지만 바로 그 다음 손자 때부터 바로 민족의 약속으로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막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 이 민족을 벌써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벌써 보여지는구나.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바탕으로 신약 로마서 9장에서 마치 예정론처럼 보이는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중 우리 다 같이 그 핵심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9장 로마서 9장 11,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1, 12절 신약성경 251쪽 정도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 12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11, 12절 9장 11, 1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1, 12절입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예,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 지금 바로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그대로 갖고 이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은 절대 예정론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로마서를 살펴볼 때도 알았듯이 이 말씀은 지금 계속 그 앞에서부터 문맥과 흐름을 보면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를 말하면서 그 믿음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행위라는 말이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 여기 선이나 악을 행한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 지금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믿음이냐 이걸 지금 관계를 계속 가지면서 믿음을 이제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중인데 율법의 행위고요. 또 거기 택하심, 부르심 이런 말이 믿음에 의해 그렇게 택함 받고 부르심 받은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로마서 8장 28절 이런 데 보면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믿는 자예요. 다 앞에 보면 믿음을 가진 자가 이렇게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는다는 이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믿음에 의해서 이렇게 받는다는 얘기예요. 택함 받고 부르심 받는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뭐냐면은 그 믿음에 의해 그 둘 중에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민족의 약속을 이어갈 것인가를 예지하여 말씀해 주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에서와 야곱 이것이 지금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체. 이게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야 했다. 이것도 이제 말라기 같은 이게 나오는 말씀이었죠. 이거 그걸 인용한 말씀이에요. 구약에.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민족입니다. 야곱 나라예요. 에서 나라고요. 에돔 족속이죠. 야곱은 이스라엘이고 에서는 에돔입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약 말씀 그대로 인용해 온 거예요. 이거 절대 개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말씀을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이 창세기에 들어와서도 개인 차원에서 누가 구원받고 버림받을 것을 그걸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 차원에서 누가 이미 예정돼 갖고 너는 버림받고 너는 구원받고 이걸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여기서? 민족 차원에서 분명히 민족부터 또 말씀하셨죠. 민족 차원에서 누가 그 민족의 약속을 이어갈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 믿음에 의한 것이죠. 믿음에 의해서 누가 그 민족의 약속을 이어갈 것이냐. 그 믿음에 의해서 둘 중에 누가 믿음을 이어갈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민족의 약속을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창세기 뒤의 내용을 보고 어디 성경을 찾아봐도 개인적으로는 형이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긴 일이 결코 없습니다. 만약 이 예언이 맞았다면 그것도 맞아야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그게 없고요. 민족적으로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분명한 것이 민족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흐름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잘라보고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예정론은 어떤 겁니까? 그게 거짓 교리입니다. 그냥 거짓 교리. 인간이 만드는 교리입니다. 거기다 자꾸 말씀을 껴맞추죠.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교리고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절대 안 나와요. 근데 그와 비슷한 말씀을 껴맞추는 거예요. 자꾸. 근데 이 말씀이 대표적입니다. 성경에서 아마 1, 2위 하는 정도의 말씀이에요. 예정론을 뒷받침할 만한 말씀을. 그 말씀이 아닌데, 그 뜻이 아닌데,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내용을 보면 그 두 형제의 믿음이 암시되어 보여요. 믿음. 여기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자, 먼저 24절부터 26절은 해산할 때가 되어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과 함께 그 이름의 유래를 보여줍니다. 그 먼저 나온 자 형은 붉고 전신이 가돛이란 말은 털옷이라는 말입니다. 같아서 거칠다라는 털이 많다 뭐라는 의미로 이제 에서라고 했다는 사실과 또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해서 이제 발꿈치를 잡다는 의미의 야곱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삭은 60세였다고 여기서 말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34절에서 그들의 믿음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을 이제 보여줍니다. 28절은 먼저 그들이 장성했을 때의 그들의 성향을 보여주는데 에서는 그 능숙한 사냥꾼이어서 들사람, 즉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제 활동적인 또 거친 뭐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야곱은 반대로 장막에 거하는 종용한 사람, 조용한 사람, 온순한 사람, 차분한 사람이었다고 하고 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그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고 반면 리브가는 아마도 이제 온순했기에 이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앞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직접 받아서 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런 걸 직접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런데 이제 사건이 29절부터 보여줍니다. 사건이 야곱이 이제 죽을 쑤었는데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는 지치고 허기져서 야곱에게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 뒤에 보면 이제 팥죽입니다. 팥죽을 나로 먹게 하라 한 것이 발단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에서의 별명이 불다라는 의미를 가진 에돔이 되었다고 덧붙입니다. 에돔은 불다라는 의미. 아까 에서는 무슨 털복숭이, 뭐 거친 이런 의미였다면 에돔이라는 이 의미를 이름 또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자 그리고 그의 몸도 붉은 데다가 그죠? 태어날 때 붉은 몸이었는데 붉은 팥죽을 또 찾았기 때문에 이 불다는 이제 에돔이라는 별명이 또 붙었죠. 에서와 비슷한 이름이기도 하면서 자 그리고 이 별명은 나중에 에돔 족속, 에돔 나라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속에서도 민족적이고 공동체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벌써 민족, 지금 어떤 민족이 초점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민족의 약속으로 주셨던 이스라엘 민족의 초점이 있지만 벌써 그 반대편에 있는 에돔 나라, 에돔 족속 이제 이 창세기를 쓸 때 모세 당시 이때만 해도 이미 다 나라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민족적 다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야곱은 31절과 같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라고 답하며 장자의 명분 특히 이게 뭡니까? 장자권, 장자 상속권, 장자가 이제 상속받는 장자권으로 그 팥죽을 흥정합니다. 이에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며 팔려하고요. 그래서 야곱은 오늘 내게 맹세하라 하면서 에서의 맹세까지 받고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사게 됩니다. 이 모습들에서 이제 에서와 야곱의 경건성과 함께 믿음이 엿보여집니다. 여기 장자권은 부모의 유산을 갑절이나 차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특히 원래 이제 그 권리죠. 근데 여기서는 특히 이들이 지금 약속을 이어갈 자손들이기에 이삭도 그렇고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민족의 약속을 상속받을 권리와 관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재산만 상속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약속을 상속해 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나중에 여기 27장을 가보면 나중에 보면 이삭이 이 두 아들을 축복할 때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 두 형제는 분명 이삭과 리브가로부터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제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교육을
분명히 이렇게 전수받았을 텐데 야곱은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약속을 자신이 이어가기를 바라며 이 장자권에 대한 소유욕이 있었다면 에서는 자신이 실제 장자권을 갖고 있었음에도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에 이와 같이 쉽게 팔아버린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에서가 이제 잠깐의 실수였던 것이라면요. 잠깐, 내가 배고파서 잠깐 실수했던 것이었다면, 그래서 자신이 속았다고 생각했다면, 다음 그 장자권을 되찾기 위해 이 맹세를 어떻게든 취소하려 했던가 했을 텐데, 이 이후에, 그래서 그걸 어떻게 되찾아오려고 했을 텐데, 이 이후에 보면 그 내용이 없었던 것을 보면 더욱 말입니다. 그만큼 이제 소홀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믿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야곱이 에서에게 비열하고 어떤 속이는 방법으로 장자권을 마치 착취하듯 빼앗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오히려 야곱은 태생상 차자로서 여건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이게 지금 속인 게 아닙니다. 네? 속았다면 어떻게 됐어요? 에서가 찾아왔으면 됐죠. 그 전에. 나중에 제가 날 속였대. 그 에서의 말만 들으면 안 돼.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자기가 전에 알았으면 빨리 찾았어야죠. 그 귀중한 걸 알았다면. 속은 게 아닙니다. 자기의 책임이죠. 야곱이 비열하게 한다면 그 믿음의 약속을 보고서 그걸 갖고서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 이어가자는 믿음 안에서 그걸 한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근데 마침 팥죽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회가 왔을 때 해봤는데 이는 그게 너무한 거예요. 에서. 그걸 막 속였다고 보면 안 됩니다. 자, 대신 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미래의 그 약속보다는 당장의 눈앞의 육신의 만족을 채워줄 것에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앞서 30절에 이 붉은 것이라는 말은 원래 원어를 보면 붉고 붉은 것이가 나와요. 붉은 것이 2번 나옵니다. 그래서 말로 나와서 그 팥죽의 시각적 효과까지 보여줍니다. 저 붉고 붉은 것. 먹음직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붉다라는 의미를 가진 에돔이라는 별명도 이제 거기서 말했고요. 또 32절과 같이 당장 죽게 된 것에 더 집중을 하여 관심이 많았던 것이죠. 당장 자기 죽게 된 것, 거기에만 자기 육신적인 어떤 이건. 그러니 에서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 또 지금 당장의 육신과 또 더 나아가 지금 이 땅의 것을 추구했던 자였다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기에 또 그와 같이 미래에 이루어질 그 민족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당장 것,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내 코앞에 있는 이 땅의 것들에 온통 시선이 집중되어 있던 거예요. 그럼 믿음이 필요 없죠. 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에서가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당장 내가 지금 이게 지금 내가 귀하지. 내가 지금 이거 해결 안 하고 내가 지금 무슨 믿음이고 내가 지금 행복한 게 첫째고 내가 먹고 사는 게 첫째지. 그거 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거는 아예 말씀드리면서 멸망, 지옥 갑니다. 이게 믿음이 지옥 가는 거예요. 100% 지옥입니다. 99%가 100% 지옥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거 너무너무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거는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에서가 지금 그런 상태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34절은 에서가 떡과 팥죽을 거기에 이제 먹으며 또 마시고 일어나서 갔다라는 이 4가지 행위를 원어에서는 각각 강조하여 말하면서 그러한 육신적이고 당장의 욕구를 채우는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한단하시는 얘기 강조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런 이유로 에서의 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여기서 직접 평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신약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이런 에서를 망령된 자로 해석해 주는데, 그 망령됐다는 것은 불경건하다는 의미로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과 또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던 자임을 더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마지막 모습, 그 자신의 모습과 이 죽음을 보여주며 완전히 이제 이삭에게로 그 중심이 넘어가고 맞춰지는 곧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의 후손을 갖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이어지고 있었고, 또 장사되는 가운데서도 그러한 믿음과 또 부활신앙까지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번에 보았듯이.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이제 이삭이 완전히 중심이 되어 이미 암시된 그 이삭의 믿음이 그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과 함께 이제 보여진 이스마엘의 육신의 후손이 보여지는 배경 가운데에 또 아내 리브가가 그래서 거기서 아내 리브가가 자식을 잉태하지 못함으로 이제 시험받는 것과 같은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아 또 이 민족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의 약속을 이제 믿고 기도함으로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한 믿음을 이제 보였던 것이었고요. 계속해서.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을 받음으로 이제 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체험하고 더욱 확고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또 그에 이어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아이들이 이 태 속에서 싸우는 고통을 통해 나름 이 시험과 비슷한 상황 속에서 그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민족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으며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신실하심에 대해 더욱 이제 확고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때 리브가는 쌍둥이를 이제 민족으로 표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민족으로 표현하는 것을 듣고 더욱 그 민족의 약속에 신실하심을 믿으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삭과 리브가에게 시험처럼 다가왔던 두 경우 모두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더욱 깨닫게 해준 경우였고요. 이는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드디어 나옴으로 100세 때 이삭을 그 뒤에 보면 대체적으로 이삭의 이 사건 중에서 뒤에 부분에 나오는데 그 이삭을 나옴으로 얻게 되었던 그 믿음의 단계로까지 벌써 이삭과 리브가는 나아갔던 그런 사건들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벌써 이삭은 짧게 기록됐지만 벌써 이 시험 다 벌써 거의 그 정도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고 확고하게 믿고 있는 그런 단계로 벌써 나갑니다. 응답받으면서. 자, 오늘 사실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의 후예를 보며, 예? 아까 이스마엘의 후예 나왔죠. 자기 죽기 전에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 후예를 보며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다시금 더 느꼈을 것이지만 말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스마엘도 그걸 보면서. 자,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 이후 아브라함 때도 이제 그 아들 이삭에게 초점이 점점 옮겨가게 되었듯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게 됐어요.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삭에게도 이제 그 이야기 초점이 점점 넘어가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여기 오늘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그 아들의 응답을 받았기에 그 응답으로 얻게 된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로 그 초점이 또 넘어갔어요. 오늘도 이제는 그들의 믿음, 그 야곱과 에서의 믿음 또한 암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일명 팥죽 사건을 통해 그들 중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장자 상속권을 그 소유한 모습을 통해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임이 암시되었습니다. 반면 에서는 당장 눈앞에 이 땅에 육신적 만족을 좇으려 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그 믿음과 약속 참여에서 떨어져 나갈 것임을 암시했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다시금 이 지난주보다 더 하나님께서 약속의 신실하심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에 따른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함도 더 보게 됩니다. 오늘 뭐 아브라함의 믿음도 또 나왔고 뭐 이삭과 리브가 믿음뿐만 아니라 그 밑에 때 3대째 야곱의 믿음까지 또 보여진 거예요. 어쨌든 자, 그래서 분명 오늘 또 다른 믿음의 후손으로 보여진 야곱을 통해
그 민족의 약속을 이어받고, 그리고 이제 영적인 그런 후손들도 많아질 것임을 이제 암시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에서를 통해 그러한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 약속에서 벗어날 것임도 오늘은 함께 암시받게 됩니다. 똑같은 약속의 자손 이삭의 아들로서 그 혈통을 이어받았지만 말입니다. 똑같이 이들도 약속에 참여한 거예요. 에서도요. 사실은요. 교육도 받았을 것이고 부르심 받은 거예요. 부르심 받은 거예요. 온 거예요. 믿음의 자리로 한번 나와왔던 거예요. 이들도요. 자, 그리고 근데도 이제 그렇게 떨어져 벗어날 나중에. 근데 그리고 그것은 믿음이 없으므로, 그리고 그것은 역시 늘 알고 있는 내용과 같이 눈에 보이고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한 것과, 또 그러면서도 또 그것을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려 하지 않을 때에 그렇게 됨을 함께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뭐 우리가 팥죽 쌓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알려진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귀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육신의 종력, 안목의 종력, 이생의 자랑, 뭐 이런 말씀과 그냥 여기 또 담겨 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거 다 잘못됐다. 이 예에서 또 보여주는 겁니다. 팥죽 사건을 통해서. 잘 봐야 됩니다. 성경에 곳곳에 나와요. 곳곳에 계속 보여집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의 신실하심을 분명히 믿고요. 그래서 야곱과 같은 약속을 또 사모하는 믿음을 보임으로 결국 약속의 택함 받게 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릅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필요하고 나의 자랑 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을 파는 가는 유라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어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을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힘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본고와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사는 이 길
겨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과 함께 이제 이삭에게로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정말 이삭의 이 믿음을 이제 리브가와 함께 또한 하나의 시험 사건과도 같을 이 자식을 잉태하지 못하는 그 20년간,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낳았습니다. 이삭 20년에 낳았습니다. 비등비등합니다. 아브라함이 애써서 낳은 것 같고 이삭은 쉽게 낳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짧게 기록되어서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 시험받을 만한 그런 정말 이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과 또 다르게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음으로 정말 그 믿음을 보이며, 또 그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이제 더 신뢰하고 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확고하게 견고해진 믿음 가운데 리브가와 함께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 이삭의 모습과 함께 또 특별히 우리에게 이제 도전을 주고 있었던 모습은 그 자손, 그냥 응답을 받고 나서 이제 그 자식으로 또 넘어갑니다. 믿음이. 그래서 그 자손 이 에서와 야곱의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도 믿음을 모습을 깨닫게 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이삭에게 자식이고요, 똑같이 민족의 약속에 다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에서는 육신적인 것, 당장의 눈앞의 것, 이 땅의 것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저버리고요,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그대로 믿으며 그 장자권을 사모하며 내가 저 약속을 이어가길 원한다 라는 모습으로 그 믿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진정 그가 이제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지하신 건 예정은 아닙니다. 믿음 그럼 보여주지 말았어야죠. 그 모습으로 다 예지하신 거예요. 아, 이렇게 되겠구나. 그걸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예정해서 이렇게 저장도 누구는 믿음이 있어지고 세상을 보고 보면서 경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세상에 지옥 가는 사람은 다 그들 책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없애줬어요. 너는 믿음 줬고 당신은 믿음 안 줬대.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책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삿대질해도 됩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디 하나님을 불경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중에 글로 갑니다. 또 삿대질 해요. 실제로 그들을 자기 뭐 좀 안 될 때마다. 어쨌든 그거 철저히 조심하시기 바라겠고, 그 믿음을 분명하게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또 보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에서와 같아지기 너무너무 쉽습니다. 에서가 넓은 길이에요. 사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또 갑니다. 지금 성경의 초점은 야곱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야곱에 속하겠지. 아닙니다. 웬만하면 에서에 속해 있습니다. 사람들 다. 그게 문제입니다. 내 자신을 철저히 살피면서 정말 야곱과 같이 진정 눈에 안 보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그때대로 너희들 살아야 된다. 안 하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이 땅, 이 세상, 자기 것 뭐 이런 걸 다 버리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우리가 속하게 되는, 약속의 결국엔 들어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정말 오늘 이제 이삭의 믿음 또 분명하게 오늘 보여주었고, 또한 그 자식이 될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의 믿음까지 3대에 걸쳐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이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이 다 보여지는 그런 본문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믿음을 강조하시며 또 얼마나 정말 이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분명히 이룬다, 분명히 이룰 것이요, 그것을 이제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었던 자 야곱과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목격하고 분명히 이룰 걸 분명히 믿을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렸던 에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보면서 지금도 눈에 밝게 보여지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이 신실하다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지금 일러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자꾸 당장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의 것, 세상의 것, 자기 중심적인 것에 다 빠져가고 지금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가고 에서의 길을 가고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보이며, 또 주변에 너도 나도 그러니까 그것이 틀린 줄도 모르고 있잖아, 글로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기준이 되면 이제는 자칫하면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 깨닫게 하시고 옆에 사람 보지 말게 하시고 말씀에 일러주시는 대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대로 그대로 가야 지금 구원의 길로 가고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 가운데 전혀 지금 문제의식도 못 느끼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한두 곳이 아니라 전체에서만 그냥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한두 곳이 아니라 그런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며 볼 줄 모르며 오늘도 자신은 무조건 야곱에게 속했다고 착각하며 분명히 자기는 에서에 속해 있는 상황인데도 그걸 보지 못하면서 그렇게 착각하며 아니라는 마음으로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자신을 철저히 살피게 하여 주시오. 에서의 자리 분명하게 벗어나게 하여 주시오. 당장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이미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셨고, 그러할 때 분명히 그 믿음은 정말 진정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붙들고 정말 그 자리에 나아가고 말미암아 진정한 약속을 이제 받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나아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영생을 얻는 그러한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